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먼저 임재하여 주시어서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생명들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 공급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들마다 오늘 넘치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그 놀라움으로 온전히 연합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며 찬양과 존귀의 영광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놀라운 은혜 가득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생기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특별히 따로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저 혼자 그냥 준비했고요. 이번 주부터 아마 마지막 주까지일 겁니다. 올해 12월 마지막 주까지 그 12 콜링스라 그래서 12반의 부르심이라는 이 소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그냥 1일 부흥회를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12번의 부르심이라는 소 타이틀 안에서 매주 금요일 날 1일 부흥회로 그래서 특별히 다른 분들에게 또 광고하지 않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먼저 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으로 오늘부터 저희가 그 첫 번째 부르심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며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갓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와치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갓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 나 마친 후에 우리 주님 외우리라. 강권세 나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도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지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모장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주님 부르실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아 네 마음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하는 성령이 와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남미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심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외롭게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주님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동행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12번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 특별히 더 처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그렇게 그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 폭발적으로 부어지며 아버지 드러나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성령께서 부어지셔야, 그 성령께서 주인 되셔야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아버지 그렇게 주님 원하시는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져서 아버지 그 주님 오시는 그 길들을 예비하는데 부르심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 그 자녀들, 증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갑절하기를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그 심령들이 준비되고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그 옥토 가운데 이 복음의 씨앗들이 품겨지고 심겨지고, 아버지 그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이유가 있고 아버지 그 들을 귀들을 여셨으니 오늘 우리들 그 심령 안에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들어운행하여 주시어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컴퓨터의 문제인지 색깔이 약간 푸르딩딩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건강하지 못한 약간 헐크 스타일로 약간 녹색기가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어떻게 보이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오늘 성령께서 주셨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 그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그 불같이 갈라진 혀처럼 그 땅에 임하셔서 일어나게 된 놀라운 그 시작, 그것이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져서 그곳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120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시작되어진 것, 이게 뭘까?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곳에 부어지면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소동이 되고 요란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바꾸고 변화시켜서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을 그 중심으로부터 흘려보내게 되는 샘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 이 우리의 그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심과 그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는 모든 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생명을 수확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때 그 초대교회는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들에겐 그 성령이 부어주신 그 믿음과 뜨거움만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나가서 자신의 피를 거꾸로 값으로 지불하면서 순교하며 전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호텔보다도 더 좋은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가질 수 없을 어마어마한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들은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계에 있어서는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놀라운 그분은 당시에 교황이었던 주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에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교회는 은과 금은 넘쳐나는데 성령의 역사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것들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당시의 교황 앞에서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이 현대 사회에 밤에 나가 보면 교회의 그 네온 사인들, 십자가들은 여전히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 안에 그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여전히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위해서 붙들려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들은 점점 더 세련되어지고 또 많은 이들에게 많은 정보와 또 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위로와 격려들을 나누어 주는데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어주는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그들을 격려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많은 응원의 메시지들을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이 목회자들의 그 여러 가지 스타일 중에서도 그렇게 카운셀링을 상담을 주 무기로 해서 그렇게 그 성도들의 그 삶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열심인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 삶의 지침들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울고 웃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들과 이루어가는 것이 마땅한 목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짜 의미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 교회이고 그리고 교회라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희 교회 이름이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냐고 교회 이름을 등록하러 강서구에 갔는데 교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더 처치라고 쓰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교회냐고요 그러시길래 아니 더 처치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치가 교회니까 무슨 교회냐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저희가 이 사인을 만들 때 더 처치라고 해서
써붙여놨더니 성도들이 그곳이 교회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저희가 1층에서 저희 교회로 내려오는 계단 중간에 보면 더 처치 교회라고 써놓은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느 교회냐? 더 처치입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 이름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 원하시던 그 교회로서 분명하게 깨닫고 서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의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서 명령하시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내가 하늘로 간 뒤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권면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붙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사방으로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가 출몰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 곳마다 군대들이 그렇게 샅샅이 뒤지면서 그렇게 연관된 자들을 색출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로마인들이 바로 로마 군사들에게 그렇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생명의 씨앗이 심기어졌던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도리어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전부 내에 걸어서 예루살렘,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셨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는지 보셨잖아요. 그 성전 안 한복판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예루살렘 성 그 중심에 있는 그 마가 거리의 그 다락방, 그곳에서 그들 120명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를 기다렸어요? 혹시 아시는 분? 얼마를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셨어요? 이게 알듯 모를 듯 하시죠? 성령 강림절을 뭐라 그래요? 오순절. 오순절이 왜 오순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그죠?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순절이에요. 근데 6월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6월절 아침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일단 3일 빼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며칠 계시다 가셨대요? 40일, 그리고 43일 빼고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니까 그렇죠. 7일을 기다린 거예요. 와, 이 7일 하나님이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던 날수입니다. 7째 날 그가 하시던 바를 다 이루시고 안식에 드셨더라. 안식은 곧 완전한 연합을 얘기합니다.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의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안식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주께로 돌아가고 그 7일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그 생명을 걸고 그들의 삶을 걸고 그들의 모든 삶의 소망을 걸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보혜사가 임하시게 되는 거죠. 이건 아무리 설명해도 체험치 않은 사람에겐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의 기쁨과 감사를 제가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설교도 하고 전했지만 그것을, 그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영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120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믿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이 불같이 그곳에 임하자 그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방언이 일어나요. 방언이. 자, 왜 제일 먼저 방언의 회복이 있었을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왜 제일 먼저 방언이 부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졌던 계기가 있습니다. 뭐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셔서 바벨탑을 치시고 그들의 모든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못합니다. 언어를 흩으셨다는 얘기는 곧 그것이 뭐예요? 어떤 분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못하게 해가지고 작당 모의를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어를 흩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그 바벨탑을 쌓았던 거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쪼개고 흩으셨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능력이, 권세가 함께 쪼개지고 흩어진 것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생명의 언어가 없고 그들에게 더 이상 창조의 언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면서 제일 먼저 일어난 열매가 뭐냐면 방언의 회복입니다. 그 방언이 어떤 거예요? 그 방언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방언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랄랄랄라가 방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를 반복하면 따라할 수 있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그 안에 부어져서 그 성령이 내 모든 육신의 주인 되실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그 120명에게 부어지시자 그들이 서로 각기의 다양한 방언들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만국방언이라고 하죠. 이 방언들의 특색이 뭐예요? 영이 같은 자들이 알아들어요. 심지어 어떻게 들어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 말로 알아들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120명에게 성령의 불이 부어지자 그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전하는 증인이 됐다고. 그 증인들의 무리, 그 증인들의 공동체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릴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를 벌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어져서 그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들을 함께 있는 공동체와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고 회복하게 하셨으니 이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 것을 나누어 주어도 내게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거저 나누어 주어도 나는 염려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로의 그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면서 함께 나아가서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생명을 내어주더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복음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증언하는 것을 삶의 기쁨과 목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 위에 내가 세우기 원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서 건물을 세우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곳은 동아리입니다. 서클이 사람들의 교양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은 세상을 바꿀 수는 있어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는 있어도 그들의 영을 회복시켜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그들을 살아가는 데 힘을 얻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주님 앞에서 깨우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진짜 교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선포는 많은데 복음의 전달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많은데 복음의 증인된 이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땐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을 들고 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 때문에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내어주기를 원하는 이들은 적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신천지가 신천지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교회가 더불어 손가락질 받는 것처럼 같은 교회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릴지 모르나 그것은 주님 앞에 진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땅의 가라지들은 차고 넘쳐나는데 스스로가 알곡인 줄 알고 삽니다. 알곡이라 믿으며 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Dwelling with God. 하나님 안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서의 삼시세끼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요즘 예능의 대세 중에 하나가 삼시세끼잖아요. 무슨 맥락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일단 사람들이 어딘가에 낯선 곳에 모여서 밥을 세 끼 해먹는 걸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그냥 다들 재밌어하고 행복해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해먹나 잘 못할 것 같았는데 저렇게 잘 해먹네. 뭐 이러면서 쳐다보면서 아 나도 해먹어야지. 뭐 그런 만족감들을 느끼는지요. 그래서 저도 요즘 사람들이 관심 갖고 하니까 이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결국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표현을 할지라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삼시세끼는 우리가 쇼 오락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잠시나마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에 대한 이야기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삼시세끼는 성령과 함께하는 내 삶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면 그 안에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내 삶에도 성령의 역사가 매일 매순간 일어나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증거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을 그 성령의 열매를 맛본 이들이 믿어주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예수를 향해서 그들이 돌이켜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전하는 자로 온전하게 순종했다면 그들에게 부어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내가 변화되고 회복된 그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매일 넘쳐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냐 아니냐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고유한 권한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애걸복걸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주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주가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면 그 귀에, 그 꿈에, 그 심령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따로 구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주는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앞서서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주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기도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안 내 안에 드러나지는 성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나 은사나 그것의 능력이나가 아니라 오늘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서핑을 하죠. 요즘 가나안 시대가 되고 팬데믹 시대가 되니까 예배들이 온라인화돼 가지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찾아서 또 유튜브나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교회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그동안 자기 교회에 출석하느라고 못 들어봤던 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검색해서 하루 종일 들어도 전부 들을 수 없을 만큼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고르는데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들이 들어서 내 마음에 흡족하고 그걸 들어서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설교, 그리고 또 그렇게 내가 그 내 마음에 편안하고 흡족한 교회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그것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고 주가 나를 찾으시고 부르셔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교회의 공동체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선택은 결국 후회하는 선택으로 결과를 열매 맺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 제일 강력하게 드러났던 게 어떤 형태였어요? 불이죠, 불. 성령의 불로 부어졌잖아요. 그 성령의 불과 세상의 불이 어떻게 달라요? 세상의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태워야 그 불이 계속 이어져요. 성령의 불은 태워요? 아닙니다. 세상의 불은 그 세상을 소비하면서 불을 지피는 거고요. 성령의 불은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세상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또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생각들의 관점들이 주님께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그 성령님은 그들을 그 죄의 구덩이로부터 건지셔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하시고 그 성령의 불은 그들로 하여금 그 죄와 결별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에 내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던 그 관점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전환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선택, 세상의 불은 그 주변의 모든 것을 소비하고 태워서 재를 만든 다음에야 꺼집니다.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선택한 메시지, 내가 평가하고 내가 은혜 받은 그 설교는 결국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헛된 열정과 헛된 노력만을 강요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사관학교 때, 이 성령 사관학교 때 기억나시죠? 제가 미친 열정이라고 했던 표현. 내 의지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끌고 들어가서 내 시간을 소비하고 내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내 삶의 기쁨과 감사까지 다 소비해서 번아웃되고 나중에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성령의 불은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감사는 넘치되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무너져가던 그 생각과 삶의 역경들이 돌이켜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내 삶은 자꾸만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내 가족들은 자꾸 아프고 내 문제들은 자꾸 더 커지고 우리 안에 분명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니? 야,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너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네 인생은 맨날 그 모양이야? 아니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궁금해해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넌 변변하게 일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 어떻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남들보다 더 잘난 것도 없는 내가 어떻게 늘 그렇게 주목받으며 그 가운데 중심에 서 있어? 어떻게 네 삶에 그 소유한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는데 불만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그렇게 넘쳐나고 있어? 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너의 기쁨이라고 고백해?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관심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그 삶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그들에게 흘러가 그 한 번 맛본 그 생명의 샘물을 갈구하고 갈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그 성령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그 심장 안에 중심되어 계십니까?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붙드십시오.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육신 입고 주를 붙들겠습니까? 야훼 하나님을 붙들겠어요? 그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도록 보내어 주신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과 대면하게 되는 것, 그 성령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도록 내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썩어져 사라지게 될 나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짐으로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안고 다시 숨쉬기 시작하고 그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어떤 것을 소비할 것인가가 내 삶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영이 숨쉬고 그것으로 나를 공급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주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삼시세끼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오늘 또 내게 새로운 호흡을 부어주셔서 내가 새날을 살아가며 주를 찬양하고 주를 증거하는 삶을 그렇게 더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시간을 또 오전 중에 지내고 열심으로 그렇게 주의 일에 충성되게 내 삶의 우선권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고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보다 그 일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는 주님이 나의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기신 일을 잘해서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신 나의 주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그 아무리 바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를 예배하고 그 주를 높이는 것이 내게 최고의 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때에 주를 부르짖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와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내 삶의 하루를 잘 마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과 내가 기쁘게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어리석게 내일이 마땅히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구하지 마십시오. 먼저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이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렇게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도록 쓰임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한 뒤에 오늘 이 하루를 끝으로 주님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오늘 이 밤에 내가 춤추며 기뻐하며 주님께 달려가 주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 나머지의 것은 주님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과 동행하는 크리스찬들의 삼시세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호흡에서 그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뒤에 다시 내 영을 주님 손에 내어드리고 맡깁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고백까지 그 성령님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예배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들의 모임, 그들의 그 삶의 연합이 곧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주님의 나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시되 나와 동등하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높아지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지는 그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누구도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누구도 주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주님과 잘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죄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려놓고 엎드려져서 주의 영을 다시 붙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지나는데 교회에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지 못하고 그 생명이 목마른 생명들 사슴들을 불러들이지 못한다면 그곳에 있는 우물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복음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나가서 전하지 못하고 전파하지 않고 그 내 삶에 내 생활, 내 삶을 지키기 급급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복음은 이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나를 가만히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기쁨의 감사는 나로 하여금 거리로 사방으로 뛰어나가서 증거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의 에너지로 나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열심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누리고 있는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긍휼한 마음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의 공급이 중단되어진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이 무뎌지고 내 자아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열두 번의 부르심, 이것을 오늘 제 안에 깊이 부어주시면서 예비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그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 한다. 그들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오늘 그와 같이 얘기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12번의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님과 성령과 연합하고 회복하는 12번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주께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시대의 회복으로서 그 교회를 통한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아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성령과 연합하여서 그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로 부어지게 되고 주님과 다시 대면하고 연합되고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응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과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이용하려 들지 마시고 그 성령을 통해 주님 앞에 승복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연합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합을 통해 교회라 부르심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로서의 부르심, 성령 안에서의 삼시세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먼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와 주시고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이 더 처치에 주님 갑절로 부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마다 깊이 부어지고 채워져서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역사적 전환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주인 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만을 간구하며 나아가 주님만 구하며 나아가 오늘 영 되실 성령 당신의 그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에 붙들려 있던 그 당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마다 오늘 주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선권을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들, 아버지 그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그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을 붙들고 살아가던 그 어리석은 삶들이 오늘 성령님과 대면하면서 그 성령의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로 회복되어지면서 그것들이 주님의 향한 관점으로 전환되어지는 성령이 계신 곳에 주님의 교회가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들이 군대가 일어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더 처치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공급하여 주시어서 그 심령들이 온전히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주옵소서. 영이 계신 곳에 다른 자유함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그 묶임으로부터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지식이나 고정관념들로부터 그 묶임으로부터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영의 자유로움 안에서 성령과 온전하게 하고 소통하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여 오늘 이 영들이 깨어난 주님의 영과 연합하여 그렇게 하나 되어서 분명하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들이 깊어져지고 예 그렇게 세상을 향해 예 거침없이 흘러나가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의 영광을 오직 아버지 지금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 오늘 그 성령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사모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오늘 차고 넘치도록 부으셔서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는 당신의 그 백성들과 자녀들이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가 예 거룩한 주의 신부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입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언제나 나에게 포근함을 주시는 할렐루야. 오늘 예, 특별히 12번의 부르심 예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누면서 예 그 부르심 우리의 심령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영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깨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냐면 요단강 가에 서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을 붙들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요단강에 자기 발목이 아니라 그 목까지 집어넣어서 전부를 던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 앞에 강이 마르게 하심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것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어떤 부류냐? 요단강 가에 서서 홍해처럼 요단강이 먼저 갈라지기를 목 놓아 열심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밤새 슬피 울고 부르짖으며 금식하며 기다리다 악하게 죽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의 땅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세상과 더불어 죽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주님의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아니면 세상에 서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 세상은 곧 심판 가운데 사라지게 됩니다. 예, 오늘 예,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 첫 번째 날이었는데 예, 여전히 제 안에 그 뜨거움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11번의 예, 금요일 저녁마다의 그 부르심들이 이어지게 될 것인데 예, 몇 번째 부르심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만나지고 예,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여러분의 삶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지고 예, 그렇게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들이 모여지고 회복함이 모여질 때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